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스가랴 선지자가 5번째 환상으로 받은 말씀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보았는데 기름 등대를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을 보니까 두 감람나무가 보입니다. 그리고 기름 등대는 등잔이 7개가 있어요. 그 환상을 보았는데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이 뭐냐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스가랴 선지자는 물은 거예요. 오늘 보면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뭐하여 이르되요? 물어 이르되. 스가랴 선지자는 물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기도합니다. 그리고요 또요 11절 말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은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환상을 보았는데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취한 태도는 기도한 것이에요. 물은 것입니다. 도대체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스가랴 선지자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의 삶의 방식이 기도였어요. 에녹이 하나님께 동행했다고 그러잖아요. 동행했다는 말은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 삶을 멈추지 아니하고 에녹은 살아간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구체적으로 첫 번째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요, 기도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여긴다고 표현을 하나요? 죄로 여긴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나는 죄로 여깁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요? 죄라고 표현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나는 결단코 범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잖아요. 동시에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인데, 그 믿음은 두 가지죠.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나를 죄악 가운데서 멸망의 자리에서, 지옥의 자리에서 건져내신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주인님으로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구원의 주님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동시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주인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거예요. 그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을 한다면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가장 잘 나타내 보이는 삶의 모습이 뭐겠어요? 기도죠, 기도. 끊임없이 주인님이신 그분께 묻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묻는 거예요. 주님, 내가 오늘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합니까?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주인이신 주님, 내가 어떻게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끊임없이 묻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러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다윗이 생각이 나죠. 다윗의 모습 중에요, 한 가지의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다윗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더라 이 말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무엘 하 5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때 다윗은 전쟁 준비 많이 했을 것입니다. 무기도 많이 준비했을 것이고 군사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무기의 힘을 믿고 군사의 능력을 믿고 자기 마음대로 전쟁터로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군사를 이끌고 나가야 됩니까? 지금이 나가야 할 시간입니까? 시점입니까?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믿음의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하나님께 묻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의 구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일까요? 화면 보고 또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뭐 하는 삶이에요?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죠.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죠. 우리 이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끝까지 주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내가 예수님을 불강력적인 은혜로 믿음으로 고백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서 인도해 가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또한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지만 너가 할 일도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선포예요. 하나님이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봐보세요. 스가랴 선지자는요,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믿음의 선포예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뭐라고요? 되리라.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내 앞에 큰 산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때 믿음으로 선포하라 이 말입니다.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장애물은 무너질지어다, 평지가 될지어다. 큰 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평지가 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이 큰 산은요,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장미꽃 희망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런데 성전 건축이 쉬웠습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몹시 어려웠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많은 이방인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이방인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면서 박해를 합니다. 핍박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유대인들도 방해를 합니다. 핍박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지도자 스룹바벨은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을까요? 여러분이 스룹바벨 지도자의 입장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방인들도 방해합니다. 그것은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은 믿음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같은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그럼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때요, 낙심하고 있는 그 스룹바벨을 향해서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야, 네가 하냐? 내가 하지. 네가 하는 것 아니다. 내가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스룹바벨아. 네 힘으로 하는 것 아니다. 내가 역사에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지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 건축은 너의 힘으로 하는 게 절대로 아니다.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이죠.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네가 하냐? 내가 하지. 엘머 게이츠라는 이 박사가 있어요. 이분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우리 말의 힘에 대한 실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하면 이 호흡을 하게 되잖아요. 숨을 쉬게 되지 않습니까? 이 호흡과 숨을요, 냉각을 시켜서 액체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액체, 우리의 호흡으로 만들어진 그 액체를 가지고 쥐에게 주사를 놨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마음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도끼를 가지고 화를 내면서 화를 쏟아내고 말을 해요.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이 호흡, 이 입에서 나오는 그 호흡을 액체로 냉각을 딱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쥐에게 주사를 딱 줬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은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쥐가 즉사해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발견해낸 게 뭐냐면 우리 사람이요, 한 시간 동안 분노가 충만해가지고 열이 식혀지지가 않아요. 그냥 계속 막 화를 내고 1시간 내내 막 화를 내면서 악을 쓰면서 그렇게 살아요. 그때 이 품어져 나오는 숨, 이 호흡을 액체로 만들어서 사람에게 주사를 했는데요, 1시간 동안 품어 나오는 그 분노에서 만들어진 그 액체가 몇 명을 즉사시켜 버리냐면 80명을 즉사시켜 버린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무섭지 않나요? 우리 말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한마디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성질대로 퍼부어버리는 그 한마디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여버린다라는 그런 실험의 결과잖아요. 저 이 이야기를요, 아마 여러분에게 한 2-3번쯤은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자, 그렇게 기도했단게요. 성령님, 이 입술에 기름 부어주세요. 이 입술에서 분노가 쏟아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단게요.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서 봅니다. 주님, 내 입술에 성령을 부으셔서, 다시 한번요, 이렇게 한번 따라서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주님, 내 입술에 성령을 부으셔서
분노의 감정을 쏟아내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이죠. 진짜 무서운 이야기잖아요. 1시간 동안 도끼를 뿜고 막 분노를 쏟아냈는데 그때 뿜어져 나온 그 호흡, 그것을 액체로 만들어서 주사를 하면 80명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음에서 막 분노가 끌어올라요.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아요. 그래도 꼭 참고 그냥 있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화병 걸려서 죽습니다. 꼭 참고 있으면 안에다 담아두면은 화병 걸려갖고 죽어요. 빨리 죽어요. 오래 살고 싶으면요, 다윗을 닮으세요. 다윗은요, 믿음의 거장이잖아요. 믿음의 거장인데 원수들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미워 죽겠어요. 그때 다윗은요, 자기를 힘들게 한 그 왼수 같은 사람을 찾아가서 퍼부어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109편을 잘 읽어보시면, 야, 성경에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네 할 정도로요, 진짜 우와, 다윗이 맞아? 이런 저주를 다 퍼부어서 불어? 이 정도로요, 다윗이 원수를 향해서 막 저주를 퍼붓는데 원수를 앞에 놔두고 저주를 퍼붓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기도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거예요. 시편 109편 8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오메 이 말이 지금 다윗의 기도란 게 다윗의 기도요. 끔찍해 불잖아요. 따라서 합니다. 오메 해도 너무 해버렸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기도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다윗은 그러니까요, 마음에 분노가 가득한 거예요. 원수가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노를요, 그를 향해서 쏟아 부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통해서 토해내버린 거예요. 하나님, 미워 죽겠습니다. 어쩌든지 하나님, 그놈 가만두지 마십시오. 이러면서 허벌나게 막 기도해 본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어지는 11절에서 13절까지도 또 읽어봅니다.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따라서 합니다. 오메 해도 너무 해버렸구만. 이 기도가 누구 기도라고요? 안 믿어지잖아요. 오메,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그렇게 믿음의 거장으로 내 가슴에 담고 싶어 했던 그분이 오메 이런 기도를 다 해버렸어? 다윗은요, 분노를 가슴에 넣어놓고 삭히지 않았어요. 그러면 자신이 죽죠. 그 분노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토해낸 것입니다. 분노가 가득할 때 하나님 앞에 토해낸 거예요. 우리 2024년도요, 이렇게 지혜롭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죠? 누군가와 갈등이 생겨서 교회 안에서 막 끌어올라요. 벗어불고 싶어요. 그냥 뭐 있으면 띵겨불고 싶어요. 그래도 꼭 그 자리에서는 꼭 참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행풀 2층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모든 분노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꿔서 거기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그럼 주님이 때려 죽이십시오. 오메오메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해 주세요. 차마 다윗같이는 제가 못 하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으로 바꿔서요,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게요, 진짜 힘이 있습니다. 말이 힘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은 부정적인 말이 상당히 많잖아요. 부정적인 말이 많아요. 겁나게 좋아요. 그리고 겁나게 배가 불러요. 그 다음에 꼭 끼어가지고 쓰는 말이 있죠. 겁나게 좋아가지고, 좋아서 죽겠네, 배불러서 죽겠네, 기뻐서 죽겠네.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참 우리나라 말은 부정적인 언어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서양 사람들은 새가 지지배배 하면 뭐라고 표현한다고 하죠? 노래한다고 표현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운다라고 막 운다라고. 새가 운다, 새가 운다. 문풍지가 운다, 운다고 운다고. 우는 게 아니라 노래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는 걸로 듣는 것입니다. 이 말이라는 게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요, 부정적인 말을 안 쓰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말을 쓰고 긍정의 언어를 쓰고, 그냥 체면을 거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역사하면 모든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분이 일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체면을 걸면서 긍정의 말을 계속 쓰자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해버리자, 이 말이에요. 지금 죽겠어도 주 안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메오메 나는 살겠네. 할렐루야. 아멘이죠. 따라서 합니다. 오메오메 나는 살 것이요. 아멘이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선포하라 하니까 믿음으로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우리가 이 모습을 담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답이 보이지 않아도, 지금은 어두워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따라서입니다. 큰 산아 너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기 스룹바벨, 이게 이름이잖아요. 스룹바벨 이름이니까 여기다가 누구 이름을 넣으면 딱 좋겠습니까? 그죠? 내 이름을 넣으면. 내 이름은 장영환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여러분의 이름을 다 가지고 계시죠? 내 이름을 넣어가지고, 큰 산아 너가 무엇이냐, 장영환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장영환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기로 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지금 답이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선포해 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는 더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순천을 살려내는 교회가 될 것이고, 전라남도를 일으키는 교회가 될 것이고, 이 민족을 살려내는 교회가 될 것이고, 열방을 구원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말대로 되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대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가정을 향해서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내 힘과 내 능으로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으로는 됩니다. 하나님이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가정에 역사하면, 내 사업장에 역사하면 하나님이면 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2024년도 믿음으로 선포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물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으키시는 역사의 한복판에서 그 은혜를 누리는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평안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